좋은 아침입니다. 미라클 모닝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6일차 주제는 물인매.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 37장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해안국가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이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들은 철기 문화, 더 우위에 있는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해안국가 민족입니다. 그 국가의 장수가 등장합니다. 그 장수가 골리앗인데 키가 4절 말씀에 6규빗 한 뼘이라고 말합니다. 2m 85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갑옷의 무게만 5절 말씀에 5,000세겔 50kg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었던 칼의 무게만 7절 말씀에 600세겔 7kg가 넘습니다. 키가 엄청 크고요, 힘이 엄청난 장수였던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8절 말씀에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라는 것은요, 블레셋이 믿는 다곤 신을 앞세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겁쟁이 사울 왕의 신복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11절 말씀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요 사울의 키가 1m 90이 넘었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였으면요 여러분 용맹을 떨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두려워하니까 겁쟁이로 그렇게 숨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두려워 떨었던 것이에요. 골리앗은요 그런 겁쟁이 왕의 신하들이 너희들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마저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목동으로 있다가 이새의 심부름을 통하여서 그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13절에 장자 엘리압과 그 다음 아비나답 셋째 삼마입니다. 형들은요 목동으로 생활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중동 일대에서는요 목동 자체가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멋진 군사가 되어서 용맹을 떨치고 그들을 출사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요 그런 꿈조차 꿀 수 없는 이세 여덟째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목동 일은 다윗이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그 인내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기뻐 보셨던 것입니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는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요 용맹을 떨치지 못하지만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요 목동 시절에 준비시키셨습니다. 고음이 등장하게 되어지고 독수리가 등장하게 되어지고 여우가 등장하더라도요 그는요 물매 하나 가지고요, 물매라고 개역개정은 번역했지만 올바른 표현은요 물인매예요. 이 물인매 하나를 가지고요 그 모든 것을 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손에 물인매를 지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칼과 단창이 있었고요 갑옷을 입었지만요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물매 하나 가지고 그 물인매 하나 가지고요 골리앗을 쳐 죽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하지만 그 군복이 맞겠습니까? 사울은 키가 엄청 크고 다윗은 키가 작았을 텐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 은유적 표현을 통하여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요 칼과 단창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매라는 표현은요, 물인매라는 표현은요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던 것이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손에 쥐어졌던 그 물인매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큰 산이 있고요, 아무리 험난과 어려움이 있다더라도요, 다윗은요 목동 시절부터 그의 손에 쥐었던 물인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살아계신다는 그 신앙 하나 가지고요 그는 살았던 것이에요. 그랬더니요 그의 인생에서요 다양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력을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매사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실력과 노력이 칼과 단창이라면요 엘리압이, 그리고요 아비나답이, 삼마가, 다윗의 형들이
아무리 실력을 갖췄다 하더라도요,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기회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주의, 이런 모든 사상과 철학과 시스템 앞에서 우리는 기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무림매 하나만 여러분들의 손에 쥐었다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무림매를 손에 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세상에 있는 풍조와 이 세상에 있는 현란함을 따라가지 않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그 물매, 특별히 무릎매를 여러분들이 손에 쥐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3분으로 기적의 하루를 만드세요. 오늘 찬양은요, 시와 그림이 부릅니다. 허리를 숙여 돌을 주어라. 허리를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니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다. 너 믿음의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내가 너의 손을 빌려 그 돌을 던지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에게 오늘 승리를 줄 것이다. 너의 돌을 들어라. 세상 다산 얼굴 하지 마라. 힘들어 죽겠단 언어를 바꿔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버틸 수 없다 말하지 마라.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다 마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너의 손을 빌려
부르